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이 계명을 딱 읽었을 때 나와는 상관이 없겠지. 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남의 담을 넘어본 적 없고 또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없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계명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넣어놓으셨을까? 그죠?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히브리어로 로티그노브라는 이 단어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나에게로 옮겨오는 것. 남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물건을 내게로 옮겨오는 것.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염소를 훔쳐갖고 가면서 잡히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염소가 나를 따라왔다. 여러분 분명히 도둑질에 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내게로 끌고 오는 것, 그거 옮겨오는 것, 그거 도둑질이라는 거죠. 혹은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 몰래 가져오다, 속이다, 사기치다. 그게 단순하게 이 도둑질 하지 말라. 로티그노브는 어떤 의미가 있냐? 남을 속여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기치거나 또 몰래 가져오는 것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탈이나 강도의 뜻보다는 몰래 훔쳐가는 절도의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부정한 방법으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투기, 사기, 고리대금, 부정부패, 뇌물, 이중장부 다 뭐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도둑질이라는 거죠. 더 넓은 의미로 정신적으로 이웃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분깃이나 노임, 임금 이런 것 지불하지 않는 것도 뭐다? 도둑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계명이 왜 중요하냐? 왜 심각하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짓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있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도둑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누군가가 어떤 것을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악한 영,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한번 말씀을 상고해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도둑질했고 어떻게 이런 일을 이 계명을 어겼는지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둑질할 때 첫 번째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있다. 사람 도둑질.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알브레이트 알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 알브레이트 알트라는 분이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8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8계명은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도둑질하는 그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이 알브레이트 알트가 어떻게 해석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떤 물건, 소유물, 그것을 훔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죠? 10계명을 하면 10계명,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을 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8계명과 10계명은 반복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죠? 남의 이웃의 소유. 뭐 그 당시에는 종이나 여자, 사람이나 할지라도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남자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이 해석을 붙이지 않으면 이 8계명과 10계명은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8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사람을 훔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저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에게 목회를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쭉 나열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까지 말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자 이제부터 5계명 나옵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이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며 6계명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7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더 해석을 붙였어요. 가늠이 뭐냐? 음행하는 것,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동성애 말이에요. 동성애.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가늠이다. 그 다음에 인신매매를 하는 자, 요건 8계명.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 10계명은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인신매매하는 자, 사람 도둑질이죠.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요 9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8계명을 보게 되면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다? 인신매매하는 사람 도둑질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 8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다? 사도 바울의 근거에 의해서, 또 그 알브레이트 알트의 해석에 의해서 8계명은 사람 도둑질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걸 좀 더 넓게 해석한 분이 계세요. 네덜란드 신학자인 이 후치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후치우스. 이 후치우스는 이 데카르트하고 동시대의 인물인데, 이 후치우스는 이 8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한 도둑질로 해석을 하면서 4종류의 사람 도둑질이 있다. 그 당시 신상을 보면서. 첫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사람 도둑질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이 이 천주교에서 아이들을 부모에서 빼앗아가서, 동의 없이 빼앗아가서 수도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수도원에서 일을 시키고 커서는 신부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뭐다? 사람 도둑질이다. 왜?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빼앗아가서 그렇게 수도원에서 일하게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예를 듭니다. 두 번째는 노예 상인, 직접 사람을 매매 팔고 가는 것. 당시에 벌써 이 네덜란드 신학자가 그랬잖아요. 후치우스가. 이 네덜란드만 해도 그때 강력한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해양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식민지를 확장을 했으면 네덜란드가. 그래가지고 이 동인도, 지금의 인도네시아, 또 서인도, 뭐 이 남미, 이 수리남 그쪽 지역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 노예를 끌어다가 일을 시켰어요. 후치우스는 정면으로 비판한다. 이 노예, 사람을 사고 파는 것, 이것은 사람 도둑질이다. 하나님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 이 계명에 정면으로 유배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 기독교들은 시대를 개혁하고 시대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보다 영국이 먼저 노예제도를 해방시켰죠. 그죠? 흑인들을 해방시켰죠. 그 영국의 노예제도를 해방시킬 때 앞장섰던 분이 윌리엄 윌버포스,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루아침에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영국 의회에 들어가서 이 운동을 합니다.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사회 위협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떤 운동을 했냐면 노예들이 생산한 설탕, 동인도 서인도 이곳에서 만든 설탕을 먹지 않는 운동을 벌여요. 네? 노예들이 만든 거. 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을 도둑질하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생산된 설탕은 내가 먹지 않겠다. 영국 사회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명령했지 않냐?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 사고 파는 것, 그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또 세 번째는 이 당시에 네덜란드도 이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일이냐? 이 아이들 잡아다가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랐대. 왜?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보내가지고 구걸시키는 거예요. 엠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아이들 막 서울역에 이런 데서 아이들 잡아다가 뭐였습니까? 껌파리 시키고 볼펜 팔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이들 불쌍하게 막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 시내버스만 타도 우리나라 이런 시대가 40, 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300여 년 전에 이미 네덜란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후치우스는 이 신학자는 그렇게 정면을 펴 이것도 뭐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의 승낙 없이 처녀를 훔쳐서 결혼하는 행위. 이것도 뭐다? 사람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사람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일 많았잖아요. 그죠? 봉고차에다가 막 여자들 지나가는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막 집탐촌에 팔아버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때가 불과 20, 30년밖에 안 돼요. 그죠?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그냥 섬에다가 팔아가지고 노예처럼 막 그죠? 염전이나 이런 데서 일시키고 그랬잖아요. 요즘 뉴스에도 간혹 나오잖아요. 시골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네? 조금 이렇게 막 해서 잡아다가 그냥 월급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냥 막 타이처럼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뭐가 사람 도둑질이잖아요. 사람 도둑질. 여러분 오늘날의 아프리카나 예? 이 남미 같은 데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 인질산업, 사람을 가지고 매매하는 그 행위 예? 이거 성경에 유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유배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가난한 자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 19장에 추수할 때 추수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는 이렇게 하라. 추수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논밭이 이렇게 네모나면 귀퉁이까지는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추수할 때 어떻게 대충 하라는 거예요. 알뜰하게 그냥 다 쓸어가지 말고 귀퉁이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라. 이렇게 곡식을 걷어가지고 일부러 좀 떨어뜨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의 몫이기 때문에. 백분자의 몫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룻게 보게 되면 과부가 됐던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다 먹잖아요. 그죠?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거기다 어떻게 해요? 그 룻의 그 치마에다가 크게 이렇게 데워서 주잖아요. 그죠? 그 율법적으로 오늘날 해석하면 어떤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버는 수입, 우리가 버는 소득에는 뭐가 있다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월급 받고 내가 사업을 해서 소득을 얻어요? 그 속에는 누구의 몫이 있다?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의 것이. 그건 내가 다 누리면 나는 도둑질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두 번째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성경 말씀이냐 하면 옛날에 이 곡식 떠를 때는 소를 이용했어요. 소가 이렇게 삥 돌면서
소의 힘으로 타작도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타작을 했습니다. 근데 소가 배가 고프니까 밑에 있는 곡식을 주워 먹어요. 그런데 고약한 주인들은 어떻게 했냐? 소가 그거 못 먹게 여기다 망을 씌웠다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뭐 하물며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이 배고파가지고 그 곡식 주워 먹는 거 막지 말아라는 거예요. 먹게 하라는 거죠. 정당한 대가로 받게 하라는 거죠. 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워야 하는 것처럼 어떤 일꾼들이 일을 할 때 그 일꾼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여러분 누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한 품값에 대해서는 해가 지기 전에 주라는 거예요. 왜? 해가 지기 전에 주지 않으면 그 가족은 굶어야 돼요. 배가 고파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주라는 거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품꾼의 삭슬을 주지 않는 자도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이러한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임금 밀리고.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 어떤 그분들 계세요. 빚을 질지언정 직원들의 월급은 밀지 않더라.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빚을 주고 내가 갖고 가는 돈이 없어도 직원들 월급을 챙겨줘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삶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안 될 때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될 때라도 어떻게 직원들만은 내가 월급 챙겨줘야 되겠다.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월급 챙겨줘. 그런 마음으로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받지 못한 그 임금에 대해서 우는 사람들, 그 우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용인에게만 이게 해당될까요? 피고용인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충고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종들아, 뭐 요즘에 종은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일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면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예요. 고용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품값 떼보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정당한 대가 지불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 주라. 반대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라? 내가 일을 할 때 대충대충 하지 말고 성실히 하면서 마치 주님을 대하지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위는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 신앙의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심하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무노동 무임금. 오늘날에 노조 이거 타락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물론 여러분 힘이 없거나 약하거나
그런 사람은 구제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서 능력이 되면서 게으른 것,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다?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소속돼서 일을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 하듯이 하세요. 죽게 하듯 하세요. 주님 되듯 하세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도사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스 베버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 경제학자 막스 베버는 기독교인들에게 노동이라는 것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표현이다. 우리가 일을 하는 건 뭐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표현, 그걸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도둑질하는 또 한 가지 그 근거가 뭐가 장사할 때 사업할 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 옛날에 장사할 때는 뭘로 달았어요? 저울로 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울을 속였다는 거죠. 큰 저울추, 작은 저울추 갖고 사람 좀 약간 만만해 보이면 추를 작은 걸로 사용을 하고 또 옛날에 대로 이렇게 해서 줬잖아요.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좀 어리석하면 큰 데는 숨기고 작은 데 가지고 담아줬다. 이게 뭐다?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요즘 말하면 이중장부 만드는 거. 올바르게 수입, 결산하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울 속이지 마세요. 물건 속여서 팔지 마세요. 가짜 영수증, 이중장부, 네? 이거 다 뭐다?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보게 되면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범할 수 있는 이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업하시면서 목사님,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가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물론 내가 많이 벌고 수입을 얻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여러 가정이, 여러 사람들이 삶을 여겨나가고 생존을 여겨나가고 그 복 아닙니까? 그걸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금 많아? 세금 잘 내는 거 여러분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절세하는 건 중요해요. 절세. 절세와 탈세는 다른 거예요. 그죠? 절세는 해야 되지만 탈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의 도둑질,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것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11조, 하나님의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11조라고 하는 것,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돈 얘기하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입장에 서서 한번 얘기해요. 헌금해라, 11조해라.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목사가 이 얘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왜? 성도들하고 도둑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8절 말씀 말라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조와 봉헌물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 11조.
11조 안 한다고 해서 벌 받지 않아요. 그 11조 안 하는 분들 다 어떻게 됐지? 11조 안 하면서 저주받는 것 아니에요. 11조 안 하면서 지옥 가는 것 아니에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수단이 아니에요. 징벌의 수단이 아니에요. 11조는 뭐다? 축복의 수단이에요. 축복의 수단.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저주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복 주시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 시험하면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시험해 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1조라. 그러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여러분 11조에서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는 이건 벌 주기 위한 것, 저주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기 싫지만 11조 얘기 안 하는 건 뭐예요? 직무유기 하는 거, 직무유기 하는 거. 왜? 여러분들 복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는 수단을 제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목숨처럼 여기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는 안식일, 죽어도 지켜, 죽어도 지켜. 두 번째는 구제부, 세 번째는 11조. 왜? 그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섬기면서 이것이 복된 길이고 이것이 복받은 길이라고 그들은 믿고 경험적으로 그들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11조는 축복의 통로이지 이걸 통해서 협박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하는 도둑질하는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로챘을까? 교만을 통해서. 두 번째는 자기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계명이 참 힘든 계명인 거예요. 모세도 이 계명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이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물 좀 달라고 광야 사막에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이 없어서 신음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에 바위 큰 바위가 있어나가요. 내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열이 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한 번만 불평하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쳐버렸어요. 반석에서 터져서 물이 나오죠.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를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어.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게 무슨 그렇게 못 들어갈 큰일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거고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교만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교만을 막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더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모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백성 장로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물은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물 나오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누가 한 거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한 거다. 내가 한 것이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버렸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합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너는 거기까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순간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우치는 순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가장 두려운 게 이거예요. 일 잘하다가 버림받는 것. 일 잘하다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언제? 교만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그가 고백하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찬양했던 그 고백의 내용처럼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조금만 높아지면, 내가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는 사라지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그게 뭐다? 도둑질이야, 도둑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건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로도 왕 보세요. 예수님 당시 헤로도 왕도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참 무서워요. 하루는 헤로도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왕이 막 연설을 하니까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래서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헤롯이 벌레 먹어주고 충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하늘에 옮겨지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죄 지으면 망해요. 게으름은 망해요. 마지막 세 번째 교만하면 망해요. 그럼 교만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죄라고 하는 것,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서서히 망가뜨려요. 네? 그러나 교만은 한순간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한순간에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요. 모세도 넘어갔어.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 근거가 자기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우리가 자랑할 때 한번 보세요. 자기 자랑할 때 보게 되면 내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은 도둑질이라는 도둑질. 하나님의 도둑질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예를 들었지만 다윗 왕이 사무엘하 24장에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가 됐어요. 주변의 모든 국가들 다 이제 전쟁에서 물리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가 됩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그의 요압장군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하죠. 북쪽 끝 단에서부터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전 영토 인구조사 한번 해봐라. 요압이 말이죠. 왕이죠. 그거 안 됩니다. 왜 요압 장군이 말렸을까? 그 교만한 행동입니다. 이 나라를 주신 것, 이 나라를 태평성대에 가신 것, 강대한 나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왜 왕이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합니까? 왜 영토 자랑을 하려고 합니까? 요압 장군이 막죠. 그런데 다윗 왕은 들리지가 않아. 이미 교만해졌기 때문에. 조사해라. 그래서 결국 조사합니다. 어떻게 돼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7만 명이 죽어. 7만 명. 그때 다윗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멸해 주십시오. 큰 실패를, 큰 낭패를 겪어버려요.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뭘까요? 내가 이제 내 자랑 안 하겠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34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더 이상 나는 이제 내 힘, 내 권력, 내 힘 자랑 안 하겠다. 내가 여호와만 자랑하겠다.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다윗도 한번 이거 실패한 거예요.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 자랑 안 하고 하나님 자랑하겠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보세요.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군의 성군, 참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37장, 38장, 39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이사야 38장에서 아스르 군대 18만 5천 군대가 거의 20만 되는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요.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냥 거기 통과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겠다는 그 아시리아 제국, 그 강대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주여 우리가 대항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군대를 물리쳐 주시죠. 다 죽게 만드시죠. 그리고 38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사건이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돼요. 아무래도 나라 운영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막 울며 부르짖으면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더 살려주십시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그래 내가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 15년을 더 삽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39장으로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당시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또 죽을 뻔해서 나갔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을 보내죠. 예물을 보내고. 아 참 대단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 영접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행동을 했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랑을 하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를 다 보여줘요. 군수물자, 군수창고를 다 보여줘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죠. 빼앗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거 잘하겠지? 다 빼앗길 거야. 네가 보여준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네 자식들, 네 새끼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 내시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입을 안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말에 자랑하면 뺏긴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 자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내 교만함이 생기고 내 자랑이 생기고 이게 그렇게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남의 물건 안 줬으니까 남의 집 안 넘었으니까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자랑할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니들 이거 자랑해라. 그럼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롭다 똑똑하다 그거 자랑하지 마. 용사는 그의 용을 자랑하지 말라. 건강한 그거 자랑하지 마.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돈 많은 건 자랑하지 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복된 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싫어하실까?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42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영광 받는 것 내가 다른 자에게 허용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니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끌어낸 너희의 주님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내 영광 내가 받겠다. 그리고 내 찬송 다른 우상이 받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가요 노래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노래 하나님 찬양하세요. 왜? 어찌 보면 사랑을 노래하고 인생을 노래하고 추억을 노래하는 것 그거 참 듣기 좋죠. 어느샌부터 그것이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쉬운 계명 아니에요. 간단한 계명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도 넘어갔잖아요. 계명. 다윗도 넘어갔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넘어갔잖아요.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시대대로 넘어가는 게 우리 존재 아니겠습니까? 뭘 통해서?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가난한 자의 것, 정당한 대가 주라는 거예요. 그 도둑질하는 거죠. 사업할 때 부정직하게 하는 것, 부당한 것.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것보다 정당한 방법으로 가난하게 사는 거 더 좋아하세요. 더 기뻐하세요. 과정이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여러분 우리가 개입니까? 우리 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도둑질할 때가 있어요. 11조. 분명히 말하죠. 이것은 저주하게 하나님께 주신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 여러분 내가 교만하고 내 자랑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은연중에 교묘하게 하나님을 기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 결론.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줄을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 이면이 도둑질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돌이켜다 주세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오히려 돌이켜서 구제하라. 구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 죄를 범했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돌이켜. 다시 도둑질하지 마. 그리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제 방법이 있어요. 자기의 손으로. 우리 정부 돈으로, 교회 돈으로, 부자 돈으로 구제하는 거 좋아하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내 수입에, 내 소득에는 가난한 자의 몫이 있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도둑질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구제하면,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면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구제는 하나님이 이겨가시는 거예요. 고넬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천국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뭘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게 구제한 것들, 선하는 것. 그거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상급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했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상 받아야지. 어떤 상? 구제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열악한 자들을 베풀어주고,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제에 입소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저 바로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자리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